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지령하고 양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밤이나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게.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 길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걷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님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님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총 산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야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야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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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주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설선하여 화물이 있는 것을 치유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며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소년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졸업생들 삶을 인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사오니 세상의 학문을 연마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그들을 심령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휴식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사랑 찬양단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이천규 부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4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이제 청소년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졸업자들은 박시현, 변창균, 이지훈, 최예지, 홍세인 5명인데 우리 예지 학생은 오늘 학교 행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유치부 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2일 주일 오전 9시 유치부실에서 있사오니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함께 귀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목요일에 우리 1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성도 13분과 또 현지 봉사자 3명의 참여로 치말대 남구에 있는 그라시아 교회, 우리 그 교회 성인 160여 명, 어린이 70여 명 대상으로 잘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에서 우리 시와 찬미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봄소풍이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장소를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세한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졸업한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준비한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특송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옥 성도님, 정미옥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기쁘고 참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슬프고 힘든, 견디기 벅찬 그러한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무심한 척 하면서 넘겨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밤낮 한숨만 쉬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 아주 가끔만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의 연속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윗사람 눈치 보랴, 요새는 또 아랫사람도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 문제만 해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 있으면 정말 회사 안에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집에서도 우리는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식들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 한 군데에 마음 놓을 것이 없는 참 씁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비단 어른들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시험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면 꼭 집에 왔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들끼리 이제 부부싸움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스트레스 풀러 밖에 나가게 되면 이 과태는 나가봐야 어디 미라플로레스나 오클랜드몰, 더 나아가서 팡팡 노래방, 여기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 풀러 이 오클랜드몰에 놀러 가면 꼭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오늘 다툰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것이 참 이상한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반지를 지금 못 끼고 왔지만 하여튼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제가 이제 저희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초록초록한 봄에 임신을 해서 초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산부인과에 가서 동그란 이제 아기 집을 보면서 첫 임신이기 때문에 이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이제 아내가 하혈을 한다고 해서 다시 산부인과에 가보았더니 이제 더 이상 그 아기 집, 이 동그란 아기 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첫 아이라서 너무나 이것 자체, 이 동그란 아기 집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이제 다음번에 산부인과 갈 때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모든 것이 신기했는데, 이제 산부인과에 갔더니 더 이상 아기 집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아기가 유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두 번째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 두 번째도 안타깝게 유산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법하면 또 어디서부터인가 또 다른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힘든 인생, 어떤 문제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우리 인생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이 참 괴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참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또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이제는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살아간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시킬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요단강은 그냥 건널 수 있는 작은 시내와도 같은 곳인데 하필 이때는
곡식 거둘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저 거대한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를 이 여리고성 앞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뿐입니다. 이 요단강이 웬 말이고 여리고성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물이 넘치고 있는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하며, 또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앞둔 상황에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인데,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들만 아는 고통이라서 여자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더라도 어기적거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도 역시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문제들 앞에 계속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이 선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 선 것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서 그냥 요단강 자체만 바라본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눈으로 이 요단강을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요단강을 본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할례가 웬 말입니까? 그냥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할례는 광야 40년 동안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한 것은,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사흘이 지나고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원인과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문제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존재하게 했을까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은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또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저 여리고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 문제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은혜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뿐입니다. 저 거대한 여리고성만 보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보면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참 많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네 편, 내 편, 제가 나랑 안 놀아준대, 이런 이유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막내는 이제 3살인데 자기 분리할 때만,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만 자기는 아빠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나는 아빠 편이 아니니까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저희 집은 아들 3명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CM뿔에 또도엘디아, 이렇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2 키우는 엄마는 깡패가 되고 또 아들 3 키우는 엄마는 조폭 두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왜 아들 3 키우는 엄마가 조폭 두목이 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조폭 두목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꼬맹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서로 우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세수했는지, 누가 먼저 밥을 다 먹었는지, 이런 걸로 서로 우기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유치뽕짝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바로 문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네 편, 내 편 싸움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서서, 문제 앞에 선 나를 바라보고 또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문제 앞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문제를 해결하느니 마느니,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네 편, 내 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왔노라고, 이 문제를,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서 걱정과 고민으로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 저 여리고성,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편을 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저 단단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군대 대장이 이야기하기를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 행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마치 할례를 행하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신을 벗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신을 벗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임신을 하고 나서 유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정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하혈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 아주 작은 핏덩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태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죽은 태아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덩어리를 이렇게 움켜쥐면서 아내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은 배웠으니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고백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옳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이 마음에는 이미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머리와 또 이 가슴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그래도 이 이성이 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말로 힘겹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 고백 속에는 사실 저의 이 분노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일지라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선포할 때까지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우리의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그곳은 항상 문제투성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한 일만, 속상한 일만, 이해되지 않는 일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거래처와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시며 그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됩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졸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이신 한백견 장로님 나오셔서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부 졸업식에 앞서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과테말라 청소년부는 한백근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여 담당 교육자 최찬 목사, 총무한 정원, 회계 배서연, 서기조인 송회, 방찬주, 엄민영, 강정은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제적 49명에 평균 38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금일 고3 박시현, 변창균, 이지훈, 최예지, 홍세인 5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는 앞으로 더 기도하며 청소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양육에 힘쓰겠습니다.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현백현 장로. 졸업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우리 졸업 대상자는 강당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 학생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전 과정을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8일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정로 목사 되도록. 졸업장 견창균.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졸업장 이지훈.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졸업장 홍세인.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졸업생을 축복하며 우리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네 인연에 가득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배 후에 졸업생들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꼭 같이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목사님의 기도로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존귀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주일학교 과정을 졸업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앞길은 정말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고민하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항상 앞장서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오늘 졸업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졸업생들을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